청춘 남녀들은 누구나 결혼하는 대상자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가 자기의 이상형은 하여튼 최고로 좋은 남성, 여성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성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한 얘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은 이상에 그칠 뿐이죠.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청년이었죠. 그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오니 짝을 지어 주소서.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 청년의 이름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너는 내가 짝 지어준 여성과 결혼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돼서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정해 주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는 겁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는 집장촌으로 가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결혼이죠. 누가 이런 여성들을 이상형으로 생각한 남성이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던 일 때문에 고멜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자신이 낳은 이남 일녀 삼남매를 버려두고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 창녀촌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포주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다가 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는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고멜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약조합니다. 이제 당신 남는 시간 동안 딴 남자 보고 다른 사람과 헛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마지막 삶까지 같이 사십시다. 나도 그리하리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깊은 인내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줄 것이로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 깊고 깊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써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고멜이 누구입니까? 고멜은 우리 자신을 대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하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끌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약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정혼하여 살면서도 수시로 주님을 떠나 옛 습관을 따라 고멜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또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깊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에 재림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신 후에 이루어질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이 시대는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도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이 세상과 하늘에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카이로멘 카이 아갈리오멘 카이로멘 카이 아갈리오멘 이 말, 그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는 이 단어는 딱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즐겁고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면서 이렇게 기쁘고 가장 최고로 기뻤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최고로 기쁘고 어쩌면 최고로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즐겁고 기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은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땅과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그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주실 최상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을 아낌없는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늘과 땅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깊은 진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합니다. 그 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는 심부름꾼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에게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최고의 혼인잔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는 그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함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청함을 받는 사람, 첫 번째 부류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먼저 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예배보다는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 중에서 청함을 받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을 주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쫓아내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의 종들을 쫓아내는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다시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잘된 교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유태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사도들을 죽인 사람 유태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에 거절을 함으로 이번에는 사거리에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 날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가득 찼다는 보고를 들고 너무 기뻐서 그 혼인잔치를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이 딱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임금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임금은 그를 향하여 얘기했지만 그는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불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는 분명히 청함을 받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냐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고 초청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초청을 받는 자들, 교회로 초청을 받는 자들입니다. 천국으로 초청하는 사람, 초청받는 사람들이죠. 초청의 기회를 받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복음의 초청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첫 번째 초청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초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는데 우선권을 주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초청하는 전도자나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초청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택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택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택함을 받는 자들은 청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고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종종 사형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처음 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복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청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욕하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초청을 받는 복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청받는 복의 기회를 줘버린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군가 초청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택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연히 내가 누가 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다니다가 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냈을까요? 초청에 응답하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서 수족을 묶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왜 그 사람 혼자만 딱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알려면 고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관습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신랑 신부 측에서는 예복을 준비하여 반드시 혼인잔치에 입고 올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그 예복과 함께 초청장을 줍니다. 이것이 지극히 복음적입니다. 모든 초청받는 사람들이 받은 예복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게 아니고 모두 다 동일한 예복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랑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친구여, 예복이 없으면 아예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받은 예복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7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의의 옷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거짓 복음에 미혹되면 그 복음에 주신 의의 옷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의의 옷을 더럽힌 자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므로 더러운 것에 가지 말아야겠죠.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정몽주라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 정몽주 아들을 생각해서 지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기세에 검은 때 묻힐세라. 만일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도다. 백로는 정몽주 자기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까마귀 노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초청을 받고 응답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곧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것이 곧 빛입니다. 그것이 곧 소금입니다. 먼저 존재가 되면 내 삶의 행실은 그 존재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부는 신랑이 준비해 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신부에게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그 말은 신부에게 허락하사, 그 말은 신랑이 허락한 세마포만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걸 입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할 때 빛나다는 말은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옷은 그런 옷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카타로는 정결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옷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은 그런 옷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은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뭘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디카이오마타라는 말입니다. 이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타는 무슨 의미냐면 율법의 요구라는 뜻입니다. 구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요구대로. 두 번째 의미, 이 디카이오마타, 옳은 행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인내를 가지고 충성과 신실함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응당 신랑 예수 어린 양에 대한 배반을 하지 말고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마땅히 행할 나의 삶, 그것이 디카이오마타, 성도들의 옳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신부만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고 하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라든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지, 혹은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행실의 세마포가 짜여지지 않아서 그 나라를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수록 진정한 내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지면 내 양심의 자유는 무거워지고 내 영혼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행복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면 천국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나 때문에 죽었다면,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내가 죽은 것이므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장사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었으므로 내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테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서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들.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 내 행위가 거룩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클레오라는 것은 피동형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만 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불러주셔야 내가 부르심을 받는 거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해 줄 때 비로소 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아주 헬라어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파라클레토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파라, 그 말은 내 곁에, 그 말입니다. 클레오의 줄임말이 클레, 토스 사람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신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클레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구별된 모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는 뭡니까? 몸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므로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복은 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제 음료의 종말,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와서 그들을 영원한 무적행과 멸망의 지옥으로 그들을 다 보내겠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청으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초청받는 사람은 반드시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는 세마포 옷이 지금 준비됐는가를 늘 질문해 보십시오. 유태인들의 결혼 관습처럼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사람에게 예복을 나누어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준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신부의 예복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준 옷입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옷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셨으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으므로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추악한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입을 옷은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옷,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그 옷, 마지막 날까지 그 옷을 지키십시오. 더럽히지 마십시오. 신부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최고로 즐겁고 최상의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